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정훈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노회 때문에 휴강을 했고 이번 주는 5강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을 같이 살펴보게 될 거고 시간이 되면 8장 초반부까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7장과 8장은 로마서의 중심 허리에 해당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7장, 8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7장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이 있습니다. 8장도 그렇고. 왜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교에 오고 목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됐거든요.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얼마나 신비롭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존재인가? 또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연약한가 강한가? 정의로운가 불의하고 또 비겁한가? 뭐 그런 여러 경우들을 보게 되고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고 반대의 경우를 보게 되고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하고 약한 줄 알았는데 어떤 땐 강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조차도 스스로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변화를 겪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과연 어떨 때는 이렇고 저떨 때는 저렇고 그래서 우리가 미분 적분처럼 어떤 수렴되는 어떤 지점으로 그 근사치를 도출해내는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게 인간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구나. 내가 믿고 신뢰할 그리고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나조차도 내가 나를 확신할 수 없고 누군지 장담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점점 더 복음의 그 힘,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데 7장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제 인생의 7, 8장이 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7장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이라는 개념이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늘 듣던 건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 실정법을 말하는 거죠. 실정법.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혼인 관련된 법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법을 아는 자들이란 것은 이제 법관들 혹은 실정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의 혹은 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히 결혼, 혼인법의 경우는 부부가 법적으로 성립이 되면 그 법적 효력이 부부가 생전에만 혹은 결혼 관계 안에 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법상으로 어떻게 보면 종속돼 있고 결부돼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과의 어떤 혼인법상의 효력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독립된 개인으로서 그 혼인 관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 왜 설명합니까?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간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음녀가 된다. 간음을 한 여자가 된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 법적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혼인법을 왜 설명했는지 이제 4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바울이 혼인에 관한 실정법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몸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 제물 번제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고 그 몸이 달린 십자가 구원 사건을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다. 즉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됐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와 생전의 관계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 즉 율법과 혼인 관계로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맺어진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 효력이 상실됐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법이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아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죽었다니 살아있는데. 자, 이게 바로 5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6장 6절에 나왔던 옛 사람에 대한 거,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부활하신 육체를 믿고 거기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옛 사람은 율법과 관련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옛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근데 옛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율법이 그 죽은 옛 사람을 더 이상 효력을 가지고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중생한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약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그대로인데 율법이 나를 왜 지배를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거를 지금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이해해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 한정우는 똑같이 있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무슨 소린가 하겠죠. 너가 너지 뭐 옛 사람하고 새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네 옛 사람이 뭐 죽었으니까 더 이상 법의 효력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영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이 뒤에 그 나오는 영과 육의 대비를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바울의 논점을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육신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자, 여기 보면 육신이 사르크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몸은 소마. 여기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소마. 자, 육신은 플래시, 즉 살덩어리. 소마는 바디.
몸의 어떤 그 전체적인 틀, 형태, 그 프레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이제 육신입니다. 정욕 덩어리, 죄악 덩어리, 뭐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이제 사르크스라는 용어인데,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제 관할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죄인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수 있었지만, 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추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6장, 그러니까 8장, 7장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 바로 새 사람이죠. 영으로 새로워진 존재, new being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7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그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율법에 대한 관점을 이제 설명해요. 기능과 관점을. 율법이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죄인 것이냐? 율법을 파괴해야 되냐? 제가 앞에서도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완성시키는 거라고.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입니다. 규범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무언 기능을 하느냐? 이게 죄라는 것을 찝어서 알려주는 것이죠. 8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 이 8절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죄라는 용어,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바울은 죄를 하나의 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마음의 반응이 아닌 어떤 실체로, 어떤 덩어리가 있는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죄. 내가 막 이런 도둑질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뭐 죽이는 것 이런 게 죄인데, 내가 행해서 그 법을 깨는 게 죄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율법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기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나를 기회를 봐서 탐심을 이룬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존재인 거예요, 죄가. 내가 어떤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실체로서 죄가 어떻게 해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 죄라는 어떤 실체가 내 속에 탐심을 일으킨다. 내가 탐심이 없었는데 적당히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았던 나를 죄가 이 정도로 되겠어. 더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이것도 훔쳐야지. 이런 식으로 탐심을 막 일으키는 어떤 실체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었으면 그게 이제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따먹은 죄. 그러면 죄는 그걸 따먹는 순간 발생하게 됐겠죠.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뱀이 부축이잖아요. 뱀이. 그 뱀을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뭐 사탄의 원형으로도 보고, 뭐 마귀, 죄 덩어리.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자체가 아담과 이브 안에 있는 어떤 작동이 아닌 외부에 있는 제3자적인 실체로서의 뱀이라는 어떤 존재가 탐심을 불러일으켰다. 왜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해서 부축이었거든요.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로마서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이게 죄는 저 녀석 때문이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거라고 이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쉽게 돼요. 이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짓는 모든 죄들을 내 속에 있는 죄가 짓게 하는 거라고 해버리면 나는 무죄하고 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는 나는 무죄합니다. 저 뱀이 시켜서 따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뱀은 뱀대로 책임이 있고 하와는 하와대로 책임이 있고 아담대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누가 부추겼든지 어떤 존재가 뭐 일으켰든지 그걸 죄를 실행한 주체는 책임을 지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어쨌든 죄라는 어떤 실체가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일으킨다. 그런 어떤 외부적인 실체가 있다. 그게 사단이 됐든 뭐 악령이 됐든 뭐가 됐든 요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요게.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런 영적 실체들을 인정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다 이게 내부에서 풀거든요. 내가 내 마음의 어떤 작동, 욕심의 작동, 욕망의 작동이 다 뭐 뇌건 내 영혼이 됐건 내 마음이 됐건 어쨌든 나에게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외부적인 실체로서의 죄, 악이라는 어떤 악한 영이라는 외적 실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계명으로 틈타서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저 선악과를 하나님이 진짜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아니야,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계명이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건 계명인데 그거를 기회를 타서 계명을 활용해서 탐심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어요. 뱀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계속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 계명을 어기고 싶은 욕망, 뭔가 저 계명을 좀 뛰어넘어서 어떤 달콤한 죄의 세계로 가면 판타스틱한 어떤 쾌락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과 욕망을 부추기는 경계선에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넘으면 죄가 되고 넘지 않으면 이제 안전한 건데 넘어봐. 계명 한번 넘어봐. 계명 너를 억누르는 거야. 이 계명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이렇게 억누르는 거야. 다 어겨도 되는 거야. 해봐. 라는 기회를 틈탄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을 모를 때는 이 죄가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 이르고 나니까 이게 다 죄였네. 아이고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 그런 설교하는 분들이 옛날에 많았죠. 이렇게 굉장히 정죄하는 설교.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 받습니다.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막 정죄해서 죄책감을 막 자극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안하게 하고. 그게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사망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의 은총의 길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계속 죄책감만 정죄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동의하지 않고 그게 바로 생명의 역할을 해야 될 계명을 악용하는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게 이제 아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원래는 선한 목적을 갖고 주어졌는데 이거를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쓰므로 말미암아 악용됐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선한 율법과 계명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없고 살리는 것이다. 오히려 그 계명은 죄가 죄로 드러나기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계명과 율법은 선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추악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여기 보면은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푸뉴마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이 신령한 거라. 이게 뭐냐면 율법 계명 자체가 뭐 영적인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육신과 대비시키는 거예요. 신령함은 푸뉴마틱한 거, 이거와 육신은 이제 사르크스는 굉장히 그 정욕에 가득한 죄악 덩어리. 그런 의미에서 대비되는 의미로 율법은 선하다는 의미에서 신령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울의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드러나는 구절이죠. 내가 행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원치 않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내 머리로는, 내 영혼으로는, 마음으로는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몸으로는 안 돼. 육신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리고 내 육신 제어가 안 돼요. 막 이거를 하면 안 되는데 내 육신이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요.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안 돼.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케이스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해방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7절 이제는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율법의 그 선한 능력으로 그게 원하지 않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고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이게 이제 결정타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핑계로 보이지 않습니까? 핑계로. 이거 뭐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선을 내가 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고 나한테 하라고 하지 마. 혹은 내가 짓는 죄들 악한 일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계속 짓는 걸 보니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야. 이거 핑계로 보일 수 있어요. 지금 그죠? 이거는 이것만 딱 띄어서 보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하는 거야. 구분지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건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뱀이 시킨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하고 뜻대로 안 되는지 참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 육신, 내 사라크스 연약한 이 존재인 육신 안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예 거할 자리도 없고 원하긴 한다. 원하긴 하지만 내 육신이 그걸 따라가질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슬픕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보게 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 17절, 20절.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이걸 행하고 있는가? 이 죄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죄는 나인가 내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지금 죄의 영향 아래 있는 나는 내 인생의 어떤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일 뿐인 거 아닌가? 요 말대로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게 선택권이 없는 상태, 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 드렸던 데몬 퍼제스트,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상태처럼 이 상태는 바로 죄에게 사로잡힌 상태, 죄의 영향 아래 완전히 갇힌 상태, 포로가 된 상태, 사슬이 메어진 상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 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네요. 이 상태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죄의 탓이다라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공존하고 있다. 죄와 선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 속에 악이 공존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과 심층과 영혼 깊은 곳에 악이 깃들어 있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볼 것이냐 악한 존재로 볼 것이냐 많은 토론이 있어 왔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이 공존한다라는 통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것도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있죠. 아까 옛사람 나왔었던 것처럼 이번엔 또 속사람이 나왔어요. 이거를 영어로는 inmost self,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 자신. 요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영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인간 존재의 가장 고유한 특질이 모여 있는 어떤 정수. 인간이란 존재의 컨트롤 타워, CPU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모리 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정수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이 아무리 하나님을 즐거워해도 나는 몸이 있잖아요. 육신, 사르크스는 계속 죄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것은 내 마음의 법이 바로 속사람의 법이에요. 마음과 속사람 영혼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법, 영혼의 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바로 내 지체 속에 또 있어요. 내 육신 속에는 정욕에 이끌리는 법이 또 있어서 상충합니다. 부딪히고 늘 싸워요.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고백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그토록 유명한 구절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곤고한 자인가? 마음의 법으로는, 속사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이게 뜻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도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어,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그 육신이 계속해서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노력을 해도 이게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인가? 왜 이 육신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인가? 너무나 탄식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아예 그냥 포기한 것처럼 보이죠. 모르겠다. 하나님, 그냥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 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게 분열 아닙니까? 이건 정신 분열이죠. 육신과 마음을 아예 분리시켜서 따로 그냥 살게 하겠다라는 것은, 인간 존재라는 것은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지점으로 뭔가 고유성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통합된 어떤 지점이 없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했던 말들, 경험들, 기억들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와 어떤 통합된 관계를 가진 존재로서 내가 대우할 수가 없죠. 왜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입니까?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나와 그 모든 관계와 경험들을 다 같이 경험하고 통합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던 그 끈끈함이 사라져버리면 육체는 어머니지만 기억이 영혼이 다 지워져 있는 존재로서의 그 어머니는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통합된 고유한 기억이 없고 기억이 다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때로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되고 다른 세계 속에서 기억 속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충격적인 일이 잘 없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서는 안 되고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게 하고 뭐 영혼의 법으로는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오케이 각자 알아서 삽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영지주의죠. 이게 영지주의예요. 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으로는 그냥 죄의 법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고 영혼만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이거 분리시켜 버립시다.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통합이 안 된다고 계속 7절부터 막 죽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장을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야, 정말 이 8장 1절 2절 이게 성경 전체의 비밀을 가장 놀랍도록 지시하고 있는 복음의 정수 중에 정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인간 존재에 대해 바울이 그 깊은 심오한 통찰 끝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심연, 무의식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변덕스러운 마음의 중심, 모든 것들 다 들여다본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의 비밀,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서 있으면 이 분열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객체로 두고 율법을 객체로 두고 나를 여기 이렇게 주체로 두고 이분법적으로 하면 안 되고 in Christ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떨어뜨려 놓고 보면 계속 답이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뭐 맨날 저 자신을 분석하고 일기를 쓰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버리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일 제가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봤어요. 대학생 시절에 막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큰 기도원에서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엄청난 은사들을 쏟아지는 것들을 같이 경험했던 바로 3박 4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안 보였어요.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내가 갖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게 하나 잊혀지고 뭐만 느껴졌냐면 그 하나님과 하나된 연합된 그리고 온 같이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 연결된 느낌. 그래서 모두가 일체가 된 느낌, 하나님 천국과 일치된 느낌, 마치 여기가 천국처럼 느껴지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잊혀지는 그 경험을 제가 했는데 그때 그 일체감이랄까, 그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듯한 느낌, 내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싹 들어가 버린 느낌, 이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정죄함이 아니라 기쁨, 감사, 충만한 어떤 평안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는 계속 그 얘기밖에 안 들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공동체의 사랑, 그 같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유대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바로 in Christ를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걸 너무 원하거든요. 이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포용해주고 나를 완전히 지지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모든 인간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경험하냐면 제가 볼 때는 술에 같이 술 마시고 취해서 춤추고 뭐 하여튼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경험하는 것 같아. 저도 뭐 소시적에는 대학 다닐 때 막 또 그 군대 있을 때도 막 그런 경험들이 저도 많아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를 이제 왜 이토록 공허함 속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가를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 친구들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물건을 사거나 뭐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가지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를 그러는 걸로 채우려고 하고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대체하는 걸로 술을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떠들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나눠져 있는 존재로서의 이렇게 지금 죄와 선이 공존하는 것으로서의 분열되어 있는 자아로서의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 자아, 속사람과 옛사람과 새사람의 뭐 분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치 안 되는 분열과 공허 속에서 균열이 인간 존재의 그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생기면 막 그 틈을 타고 외로움, 뭐 고독, 그 다음에 어떤 불안, 근심, 걱정 그리고 뭔가 혼돈들이 계속해 오기 때문에 이걸 잊고 싶고 이거로부터 해방되고 싶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인간 존재의 그런 균열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그랬죠. 이제 in Christ.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의 법. 자,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답은 내 힘으로는 이 분열 상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죄의 법에서 놓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참 포도나무가 그 가지로부터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붙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분열 상태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답은 성령에 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 그럼 그 성령님과 나는 어떻게 대화가 되는 겁니까? 됩니다. 성령님도 퍼스널리티가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도 품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령님에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더 민감하게 교류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나를 열고 그걸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뭐가 없어지느냐? 죄책감이 없어지고 이 분열된 상태로부터 통합의 상태로 간다.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죄를 졌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할수록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신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악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마음이 따라가게 되겠죠. 내 영혼이. 이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리라. 이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 언젠가 제가 성령론도 이제 하고 싶지만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존재를 인지해야 돼. 인지.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죄가 실체로서 외부적인 존재로서 나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죄에 대한 실체성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성령이 실제하시고 계시고 실제 내 속에 계시다라는 사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듯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내가 방언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도 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은사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제가 성령의 은사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이거 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리고 듣는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녹화 방송으로 듣겠지만 듣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다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의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의 위로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바로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그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성령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분열적인 상황,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죄 가운데 처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그 성령의 직접적인 터치로 말미암아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칠지구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며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감화 감동하심으로 채워 주셔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성령의 깊은 또 중보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며 성령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내고 참된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해방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